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새벽에 고개 숙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우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저희 모두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 주실 것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7장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번 히브리서 5장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에 설명했었는데 이번에는 더 설득력 있는 증거들을 가져와서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그 성도님들 때문입니다. 앞서도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그 당시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성도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그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 핍박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라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으로 인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핍박이 있는 생활을 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유대 전통을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주관하는 제사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 아론의 반찬을 따라서 레위인들만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지파 출신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은 절대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해 제사함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를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설득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들에게
설명해야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유다 지파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재앙이 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재앙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임을 설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재앙이 되시는 강력한 증거로 구약 성경의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 한 명이 아닐까 합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서 딱 2번만 언급되는데, 창세기 14장과 시편 말씀에서 딱 2번만이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창세기 14장에서 소개되고 있고, 또 오늘 보면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살렘의 왕,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 등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포함한 네 왕국의 연합국이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 왕들을 공격해 그들을 약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돌라오멜에게 포로로 잡히게 되었고, 모든 재산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아브라함 귀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훈련된 병사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포함한 포로들과 빼앗겼던 재물들까지 다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투에서 승리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여기서 바로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하며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자신이 되찾아온 재산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이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살렘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 때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으로 추정되는데, 아브라함 때 예루살렘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은 노아의 후손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을 때 아브라함과는 별개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공동체가 또 따로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멜기세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있기 이전에도,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멜기세덱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분명 축복을 주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가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지파, 재앙이 되는 그 레위 지파도 멜기세덱의 아래에 있는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1조에 관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으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지파, 레위 제사장들보다 이 멜기세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 멜기세덱은 아론의 반차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더 큰 제사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까?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도 레위 지파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을 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님께서는 절대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눈에 보이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가자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을 보면 유대교가 진짜가 아니라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우리가 유대교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진짜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명 되신 예수님만 꼭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이것이 당시 배교를 하려고 했던 유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진리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듣게 되었고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제사로, 율법으로, 정결례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은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신앙생활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일을 드러내며 이웃을 정죄하며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전 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가렛이라는 9살 소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천성이 느려서 학교에 매일 지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선생님은 예수님을 아주 잘 믿고 교회에 열심히 있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신앙과 삶에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에게, 이 완벽하고 신앙심이 좋았던 이 선생님에게 매일은 이 마가렛은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느 날 또 지각을 한 마가렛을 불러서 학생들 앞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렛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지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나와서 그 마가렛을 보며 그 마가렛의 잘못을 칠판에 쓰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 학생들은 앞에 나와 마가렛을 쳐다보면서 칠판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렛은 게으릅니다. 마가렛은 살쪘습니다. 지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눈에 마가렛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칠판에 써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마가렛은 그때의 일을 잊지 못해 9살 때부터 성인이 된 후 40년이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정죄들,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중에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그 끔찍했던 40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극단적인 예하지만 우리도 때로 이 선생님처럼 신앙생활을 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선생님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선생님의 모습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율법적인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신앙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까봐 두려움이 있는, 이것은 분명 예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보면 우리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재앙이 되시고 예수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내어주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율법에 매여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대재앙 되신 예수님을 통해 그 주어진 은혜로 신앙생활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대재앙 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자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여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힘들고 지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지치고 힘들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위해 오늘도 중보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간 대재앙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지성소에 갈 수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했지만 우리 영원한 대재앙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죄의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고 인생의 모든 답을 주님 안에서 찾으며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며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새벽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쉼없이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 대재앙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에 매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기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방금 읽었던 25절 말씀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변함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를 위해 항상 중보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온전히 믿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고 우리 교회 환우분들, 교회와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완전하고 온전한 대재앙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침체될 때도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재앙이 되어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도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